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드러난 대로 이 누가 진짜 생모이냐 하는 문제를 재판하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생모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이 재판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생모를 알아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모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생모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는 판결을 만들어내고, 그걸 알아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생모의 입장에 서시면 누구라도 다 자기 아들을 반 나눠서 나눠 가지라는 말을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생명체이고, 생명체는 잘라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건하고 다릅니다. 그냥 사물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경험하듯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권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할 수는 있죠. 또 감시를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격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얼마나 영특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적국의 포로가 되었거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피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답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한 나라와 약속한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생모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죽일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아끼며 그 생명을 향한 목표를,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은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양보는 말하자면 자식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양보가 아니듯이, 그것이 자식을 위한 한 사물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부모된 마음을 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는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마음과 일관성과 신실함을
사양하실 수 없었다. 그것이 이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생모가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존재를 진정한 승리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오해와 또는 억울함을 감내해서라도 그 자식을 살려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의 잘못을 인하여 책임을 저들에게 떠넘기고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용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신실함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나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 역사의 기록들 속에서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고 비극적인 삶을 살며 희망이 없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시지도 않았고 우리가 자초한 모든 재난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께서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지금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 죄 지은 인류의 회복, 화목,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편드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사 우리와 당신을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누시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왜 놀라게 하냐면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최악의 한계점, 즉 사망이라는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르친, 우리가 배반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초한 재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 경우에, 그 위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방해받거나 제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묶고 그 난관을, 그 재난을, 절망을 극복해 하십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가지는 최악의 한계점이라면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관심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최악의 자리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그 이외의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삶의 경우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개입하시는 범위라는 그 정도라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은 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상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모든 요구들, 종교적인 요구들, 율법으로 드러나고 계명으로 요구되고 하는 또는 종교적인 책임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하거나 시험하기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참된 승리를 위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성경에 요구한 율법이나 계명들로 인하여 우리를 벌 주는 것으로, 우리를 오늘 솔로몬의 그 재판의 내용식으로 하면 토막을 내어서 당신의 승리나 명예를 확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종교가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그런 경직된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스스로 불만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종교적인 성과들이나 실천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란 그 기대에 있어서 또는 약속에 있어서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 나오고 복음을 인해서 나오는 곳인데, 그 어느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의 표정보다도 늘 우거지상을 하고 나옵니다. 이건 참으로 큰 역설입니다. 우리 너무 자책을 하고 나오고 스스로 정죄감에 찌들어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생각했던 야곱의 야복 나루토를 한번 다시 회상해 보십시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기 생에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정말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삶과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신을 의지하여 살며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썼던 소위 약삭발랐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대신 받아내고 그리하여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서 거기서 부자가 되고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돌이켜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20년을 피난살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만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수아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은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데도 없고 앞에도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을 궁리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형의 노를 누그러뜨리려는 방책으로 재산을 나누어 앞서 보내며 또 예물도 드리며 또는 그렇게 해서 어느 것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라도 건지려는 또 약삭빠른 생각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답이 없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의인화해서 나타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날이 새려함으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 위골되게 하고 떠나겠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바랍니다. 야곱이 복을 빌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묻고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복된 결말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뭘 이겼을까요? 야곱은 그 말대로 이해를 하자면 고집을 부려 때를 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내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복을 받아내기까지 매달려 기어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듯이 네가 왜 내게 축복을 비느냐? 네 이름이 뭐냐? 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서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애썼다는 기록 속에서 그가 뒤에 나오게 되자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요, 의역하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요구하는
성원에 대하여 넌 원래 강도잖냐?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네 손으로 얻었잖냐?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야곱의 말에 응답하사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자입니다. 왜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한 자리가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야곱을 승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죠. 희생합니다. 애를 쓰고 잠 못 이루어서 자식을 성공시키면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제가 승리한 것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다 부모님 덕입니다. 부모가 꼭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뭘 해줬니? 네가 잘났지. 여기 하나님의 이 답을 그 시각에서 볼 수 없으면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잘났다, 네가 이겼다, 네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 복을 얻은 것이라면 그 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런 기록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그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는 진정 무슨 승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의 승리죠.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또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아시니까 돌아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부터 기다렸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그날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난 건 아들이지 아버지는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들의 장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잃은 양 한 마리,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인으로, 품꾼으로 쳐달라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외에 다른 곳은 살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회심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 전에 이 아들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 그 다음 영접 이후에 아들이 나는 아들의 자리는 감당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고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이 탕자 같고 야곱 같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우리의 이 결정을 우리의 미련한 걸 방치하시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우길 수 있는 항의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못난 것들, 우리의 미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어느 지점,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거나 손 놓고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진정한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못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배신해 놓고 하나님이시라면 왜 놔뒀습니까? 라고 변명할 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수십니다. 왜요? 하나님 가슴 아프시지만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까지 용납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가 저지른 절망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대신하는 자같이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요 작은 자들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률과 잘남의 비교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의 못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절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이요
그 사랑의 지극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감격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자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